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 말씀으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남은 날이 믿음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31장에서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32장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33장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니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모두 시내산에 그 빽빽한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구름이 피어올라서 산을 덮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였고 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나 오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내려와서 진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곳에서 십계명 2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과 성막에서 쓸 그 모든 기물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마치 3D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다 모세에게 입력을 시키셨습니다. 즉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눈으로 보고 익히는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 40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40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백성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2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40일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뭐 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리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로 세움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백성들은 뭐 했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또 그날의 분위기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죽음의 공포와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이 물론 긴 시간이기도 하죠. 한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오감으로 체험했던 그 체험이 40일 만에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히 돌아섰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손바닥 뒤집듯이 속히 돌아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언제 어느 수련회에서 또는 어느 집회에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점, 과거에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집회, 그 기도원, 그 말씀 사경회, 그 목사님, 그런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준비되는 시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3D로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 아니죠. 근데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오감으로 체험한 지 40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다른 신.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내라.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보여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과거에 언제 받았던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그리워하며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수련회는 우리 신앙의 충전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충전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수련회 한 번 더 가고 싶다. 말씀 집회 한 번 더 가고 싶다. 찬양 집회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래서 좀 은혜를 충전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교제하던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하고 제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새겨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니, 안식일이니, 우리로 치면 주일이니, 주의 날이니 우리가 내일 예배하자. 누구를? 여호와를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으로 여호와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입으로는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절이래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여호와의 날 절일에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지금 금송아지인 거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도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십자가를 부르짖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 전심도 주의 전에 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전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시내산 언약의 요약본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천하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야.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40일 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죄예요, 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불순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여기서 영생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의 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내 자녀가 되는 거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들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어디 들어가서 살게 할 만한 힘이 없어서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노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백성 앞에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더니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장이 펼쳐진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앞뒤로 빽빽하게 써진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너희들은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우상을 태워서 가루로 내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다 먹여버려요. 죄의 결과를 너희 속에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냐고. 내가 당신 제사장을 해서 형님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죄 짓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아주 못된 변명을 하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변명을 해요. 아니, 내가 송아지 우상을 조각칼로 만든 게 아니라, 조각칼로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뭐 다 빼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아니 송아지 형상이 나왔어. 송아지 형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못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기회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들의 죄를 멸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있어요. 그 책임을 아론에게 묻고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야기했더니 레위 지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칼을 주면서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왕래하면서 너희 형제를, 자매를, 너희 가족을, 너희 자녀를 쳐 죽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출애굽했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었던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가족을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비참하고 잔혹한 장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거고 헌물은 물질을 드리는 거고 물건을 드리는 거고 헌신은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막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매주 헌신 예배가 있어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매주 헌신 예배를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개 부서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매주 해요. 매주 뭐 헌신할 게 뭐가 있는지, 헌신이 뭔지는 알고나 하는지, 그냥 몸만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제가 뭐 직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형제를 죄라면 그것까지도 끊어버리는 결단이 헌신이에요. 그냥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가 헌신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을, 내 형제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처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나의 전심과 생명을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래요.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자기 얼굴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판도 만들어 주시고 글씨도 써 주셨어요. 이 십계명 두 돌파는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동화나 이런 성경 만화 같은 거 보면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10계명 두 돌파는 두 돌판 앞뒤로 빽빽하게 써 있어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두 판이 똑같은 내용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라 두 돌판이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두 판일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이거다 라고 계약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돌판에다 씁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돌판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이 두 개죠?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 영수증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도장을 찍고,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면 똑같이 도장을 찍고 계약자 간에 서로 한 장씩 나눠 갔잖아요. 똑같은 종이가 두 개 있어야 돼, 계약서가. 나도 그쪽에 도장 찍고 그 사람도 내 거에 도장 찍고 내 거에다 내가 찍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거에 찍고 도장도 똑같이 찍힌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와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약서의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돌판이 왜 두 돌판이냐? 그리고 학자들은 왜 이 두 돌판이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냐?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서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신의 산 언약의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두 판을 마치 하나님 거 하나 백성 거 하나 이렇게 두 돌판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세가 깨트려 버리잖아요. 너희들은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깨트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판단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은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말씀대로 행하면 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한 지 40일 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너희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 말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가 판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씨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처음 내가 만든 것 같이 돌판을 네가 수고해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 돌판을 두 개를 똑같은 거를 만들어 와라. 내가 글씨 써줄게. 네가 너희 판단으로 이것을 부셨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난 이유는 뭘까요? 그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이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빛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빛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서 이 빛을 미워했다라고 했던 그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신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빛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내는 복음의 전달자,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